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꿈꿉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기대하는 바가 다 있죠. 그 모든 기대는 잘 될 거야. 어쩌면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들을 항상 상상하고 새로운 일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품고 모든 일을 시작해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무언가 뜨겁고 또 새로운 마음을 품고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내가 받은 성적표,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결과물은 참 초라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과 낙심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떤 것을 꿈꿨을까요? 이 여인은 나인성의 한 여인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이 남편을 잃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에 2번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 치른 사람인 것이지요. 이 사람이 꿈꿨던 삶이 이런 삶이었을까요? 결혼을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꿈꿨던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소중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무언가 정말 날마다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을 가지고 아마 웨딩 마치를 올렸을 터인데 지금 이 여인이 서 있는 자리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던 그 자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입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대했던 모든 것을 의지했던 아들 이제는 나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나의 모든 것이 돼야지. 다 잃어도 너만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아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 이 여인이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의 전통 문화는 독특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장례의 행렬 가장 앞에 누구를 세우냐면 여인들을 세웁니다. 왜 그렇게 세운 줄 아십니까? 죄가 여자를 통해서 들어와 사망에 이르렀기에 이 모든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그것이 유대 장례의 전통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는 남편의 관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의 관 앞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이 모든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 그건 뭡니까? 이 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돌리는 그 장래의 행렬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이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내가 생각한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내 삶은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가는 것일까? 내가 원했던 삶은 웃음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왜 내 삶에는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이 이렇게 흘러날 수밖에 없을까? 게다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나라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애를 썼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여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내가 받은 성적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의 관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성적표라면 난 도대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제가 그냥 상상하기에 이 여인은 스스로 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더 이상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참담함.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꿈꿨던 삶과 정반대되는 삶에 웃음을 기대했던 그 여인이 참담한 눈물을 가지고 관 제일 앞에 서서 터벅터벅 나인성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 누가 나인성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을 향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리와 절망과 죽음과 낙심 속에 허덕였던 이 여인의 무리가
나인성 성문 앞에서 마주치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눈 가운데 그려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나인성은 어떤 곳이냐? 낙담과 절망과 죽음이 생명과 희망과 기적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죽음을 경험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낙담과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도 내 발걸음을 생명이고 희망이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해 걸어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져요?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슬프고 답답하고 아파도 내 발걸음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거나, 아니 그럴 힘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걸어와 주시기만 하면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그 자리가 미라클 지저스,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낙심과 실망과 절망이 생명과 부활과 능력의 기적으로 변화되어지는가? 그 과정의 첫 번째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마주하셨던 주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반응하셨는가? 오늘 13절 말씀인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뭐 하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에이든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헬라어는 기록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얘기예요. 그 여인을 보셨는데 그냥 보셨다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긍휼함을 가지고 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답답한 것을 긍휼의 시선으로 보시면 거기서부터 기적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불쌍히, 사랑이 바라봐 보시면 그 자리가 기적의 출발점인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보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울지 마라.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울었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울게 됐어요. 왜요? 이분이 저에게 울지 말라, 그냥 울지 마, 막 너무 많이 우니까 울지 말라, 그렇게 이 여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에 전심으로 동참해 주신 거예요. 전심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 울음을 막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내가 믿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괜찮아, 토닥여주고 꼭 안아주면 그냥 참았던 눈물이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든 울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것,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 여인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불쌍히 바라보시며 울지 말라라고 안아주시는 그 순간 이 여인이 서러움이 복받쳐서 그냥 마음속에 있는 모든 눈물들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며 주님 앞에 엉엉 안겨 울고 있는 장면이 오늘 1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울고 있는 여인을 주님 어떻게 했을까요? 다그치면서 울지 말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야. 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 눈물과 절망과 너의 답답함과 한숨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목 놓아 울며 그리고 그렇게 서럽게 그렇게 참아왔는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그 눈물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더 깊이 꼭 안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눈물의 근원을 내가 해결해 줄게. 네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네 눈물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안아주심 가운데 서로 통했기에 그 여인이 진정한 위로와 또 감동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겠다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취하신 행동이 뭡니까? 14절을 한번 보세요. 가까이 가서 어디에 손을 댑니까?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의 눈물의 근원을 내가 다 마르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행하신 그 내용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까,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큰 감동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이런 절망도 없이 터벅터벅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보다 생각했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생명의 무리를 만나 그 생명 되시는 예수가 자신을 안아주고 내가 네 눈물의 근원을 마르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일어나 자신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이 살아 움직이는. 저는 이런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실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정말 선교 지역이나 오지 같은 가운데는 가끔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표징 가운데 필요하기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죽어있는 관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이미 그 모든 것은 적용이 되었고 이미 그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의 그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제압하고 해결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11절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12절에는 여인을 선두로 하여 죽은 사람의 관을 들고 있는 그 무리가 같이 다가와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생명의 무리고 이것이 죽음의 무리,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사람들과 어두움의 영들의 무리가 마주치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절망과 죽음, 그리고 낙심과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이 마주치는 이 자리, 주님은 뭘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절대적인 희망과 소망이었던 아들을 살려내셔서 다시 그 어머니에게, 그 여인에게 돌려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일어난 것,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살린 것이 아니라 그를 도로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돌려준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그렇게 든든하게 여겼던 그 아들을 주님이 살려내셔서 살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빼앗기고 내 마음 가운데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인데 그것을 아직 내가 누리지 못하고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 그것을 도로 다시 찾아가시고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좋은 분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왜 그렇습니까? 내 한숨을, 내 고민을,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을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한 그 문제도 주님이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 그냥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살린 건 아닙니다. 그걸 살려내서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게 기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 속에 묻혀 있는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상황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관 속에 묻혀서 지금 그 관을 메고 걸어가는 낙담과 절망 속에 서 있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 만나주시면 그 관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간의 고난주간 특세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뚜껑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 속에 묻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 된다 절망했던 그 문제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관뚜껑을 열고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는 포기하고 안 된다 생각하면 일단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회피합니다. 왜요? 안 될 거니까. 안 되는 걸 바라보니까 자꾸 딴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관뚜껑이 열릴 거야. 네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거야.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품에서 울면? 예수의 품에서 울면. 아무리 밖에 가서 울고 난리치고 그리고 내 방에 앉아서 베개를 부여잡고 벽을 바라보며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 관뚜껑 열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내 관뚜껑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죽은 것과 같고, 그리고 이미 포기했고 내 삶에 이 문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문제가 다시 살아나 내 품으로 돌아오는 그 기적,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여인의 눈물이에요. 그 여인의 눈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셔서 그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은 무슨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혹은 그 눈물을 억지로 감추고 계시는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서 괜찮다,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며 내 영혼에 솟아오르는 그 눈물을 억지로 이렇게 억눌리고 계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든, 그게 아픔의 눈물이든, 그게 고통의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든, 찬양의 눈물이든,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눈물을 주목해 주시며 가까이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 눈물을 보시며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 가운데 눈물이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목사님, 인생에 참 많은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은 내게 다가오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눈물을 흘리면 주님은 주의 백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물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이 뭡니까?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디 하나도 정착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이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유리방황하는 영혼들 계시죠? 분명히 그걸 통해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라고요?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주의 응답과 기적의 병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아무리 눈물 해봐야 답이 없어요. 가끔 목양실에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하실 때 펑펑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말씀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소망하는 건 저 눈물 주의 응답의 병 안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자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무력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그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기적의 병, 은혜의 병, 긍휼의 병, 그 병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화려한 인생을 살은 것 같아 보여도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어도 창피한 줄 모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울 땐 숨어서도 울었어요. 자신의 침상을 적실 만큼 울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유리함 가운데, 수치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30편 11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셨고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 죽음 가운데 있는 장례복, 그 벗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 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난중한 특세의 첫날, 아니 이 고난중한 특세의 여정들 가운데 저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이 흘려지고 주님이 그것을 자신의 은혜와 응답의 병에 담기게 되어지면 내 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어지고 춤이 되어지고 내 안에 베옷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런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미라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기적의 재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적의 재료는 뭐예요? 주님 앞에 흘리는 내 마음의 눈물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제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눈물 한 바가지 흘리면 그것이 주의 병에 담긴다. 솔직해지자. 숨기지 말자.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마음이 막혀 있으면 막혀 있는 것대로, 누구를 떠올리면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이 무너지는 그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그냥 다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보시고 가까이 다가와 나의 눈물을 주의 응답의 병 안에 넣어주시며 내 슬픔이, 내 베옷이 춤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 이번 고난중한 특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는 눈물이 많냐고 그렇게 탄식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사랑의 교회 서역 가운데 제가 많은 교구를 섬겼습니다. 때로는 강북에 있는 그런 지역, 또 어려운 지역도 섬기기도 했고, 또 강남의 여러 가지 고층 아파트 정말 들어가면 주차장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도 제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한 가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좋아 보이고 호화롭게 보이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도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답답하고 옥탑방에 있든 지하 단칸방에 있든 거기에 들어가도 거기에 눈물과 한숨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인간은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의 형편과 여건과 상관없이 근원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런 눈물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시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긍휼하심을 받는 그때가 어디예요? 눈물의 자리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그 자리, 그 눈물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너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긍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시는 무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울지 마. 내가 너를 울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라클 지저스인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지신 것도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죽음과 낙심과 공포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우리의 삶은 행복한 거야, 인생이란 기쁜 거야, 그것을 돌려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감당해내시고 걸어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걱정도 많지요. 또 이 시간 동안 잃어버린 많은 눈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눈물을 이젠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눈물의 수도꼭지를 이젠 다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 괜찮지 않아요,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내 안에 그간 쌓여 있었던 모든 눈물을 그냥 쏟아내 놓으면 이 공간이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울지 마라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내 죽음의 관뚜껑을 다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의 장소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이 예배당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을 넘어 저는 꿈꾸는 거예요. 주여, 우리 세계로교회의 예배당은 미라클 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지금부터 꿈꿔요. 하나님, 언젠가 우리 세계로교회에 새로운 공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메인 예배 공간의 이름은 미라클 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홀은 미라클 홀이다. 채플룸의 이름은 미라클 홀이다. 왜? 모든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눈물 한 방울 쏟는 자리.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찾아오시고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셔서 모든 삶의 죽음의 문제의 관뚜껑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시 돌이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그 자리, 바로 나인성 과부를 살리시고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돌려주셨던 그 기적이 매일매일 세계로교회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현장과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미라클 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세계로교회 무별들이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기대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이 한 주간에 세계로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와 이 예배가 언젠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미라클 홀을 미리 맛보는 복되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눈물과 아픔을 고백해도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몇십 년 해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마음속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목사님 뭐 일주일 동안 애쓰실 겁니다. 내 마음 열려면. 근데 저는 이미 마음 먹었습니다. 안 열기로. 뭐 목사님이 이기든 내가 이기든 한번 보실 텐데 나는 결론을 압니다. 내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뭐 세계롭게 64년 있는 동안에 부흥회를 뭐 한두 번 해봤습니까?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두 번 해봤습니까? 나와도 내 문제 안 열립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또아리를 뜨시고 앉아 계시는 분들 계세요. 마스크 뒤에 숨었다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뭐 눈물 닦아 주시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신앙의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짬밥이 얼만데. 내가 막 한두 번 내가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 들어봐도 안 되던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특세의 첫날을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특세의 마무리와 그리고 이 특세의 마지막 시간을 끝내기 전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저는 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해도 안 되고 뭔가 헌신하고 예배하는데도 잘 안 풀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일이 안 됐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에 버릴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못난 것도 예쁜 것이 되고 망가진 것도 새 것이 되니까 내 인생의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미라클의 재료로 내가 미리 버릴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실패, 내 낙담, 내 이 완고한 마음,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이것도 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 나누었던 룻기의 나오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살 길이 막막하죠?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미 그 지역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찍힐 대로 찍혔어요. 그런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나오미가 결국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고 그 가문이 일으켜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좋아요. 룻기 3장 18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 있으라? 앉아 있으라. 이 일이 어떻게 될 때까지 알기까지 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뭘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그냥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그러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 있다. 그냥 앉아있자. 뭘 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시작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내시기 위하여 미라클 지저스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움직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려내고 일으켜내기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통에는, 아픔에는, 상처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가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아프지만 그 이면엔 고난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과 그리고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면 주님은 그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오셔서 안아주시고 울지 마라. 일어나셔서 내 관뚜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세 기간 동안 주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하고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기에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정답을 위해서 살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내일이에요. 내일 어떤 정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내 손에 있나, 그거를 생각하니까 불안하는데 오늘의 정답을 위해서 사세요. 오늘의 정답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내 눈물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고 눈물을 흘려내고, 그 눈물을 흘려낼 때 주님은 주목해 주셔서 그렇게 원하셨던 기적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울고 있는 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뭘로 표현할 거예요? 내 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 저하고 함께 부르고 말씀 놓고 한두 가지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나누시고 오늘 고난주간 특세를 마무리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겁니다.